읽은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묶음 가운데 10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 반복되는 소시부터 여러 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소시라는 말은 어릴 때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방랑의 시간을 보낼 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뿐만 아니라 장성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 번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해왔음을 다시금 시인은 강조합니다. 핍박이 자주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범위 또는 규모 또한 계속 컸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드러내어 강조합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보면,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하는 이 농사를 치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4절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3절을 연결해 보면 이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고랑에 길게 고랑에 골을 내서 씨를 뿌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미지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에 이 채찍으로 당시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이 채찍이 짐승의 이 뼈나 이런 그 돌에 날카로운 것들을 채찍에 섞었어요. 중간중간에 이 채찍이 가벼워서 그런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채찍을 꼬아서 그 채찍 중간중간에 이렇게 짐승들의 이나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을 그 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무게도 있지만 그것이 등에 이렇게 꽂히면 이게 깊은 상처가 나죠. 그래서 이 채찍을 휘둘러서 이 채찍을 뽑아내면 그 채찍에 있는 채찍뿐만 아니라 그 채찍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혀있는 여러 가지 날카로운 것들에 인해서 등이 깊게 파여지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했는데, 지금 그것을 농사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채찍의 줄을 하나님이 끊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또 6절에 보면 지붕의 풀이 마른다라고 하는 설명은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흙집을 지을 때 흙만을 사용하지 않고 지푸라기를 같이 이렇게 사용해서 한옥집을 지었잖아요. 이스라엘도 지붕을 만들 때는 겹겹이, 한 겹이 아닌 겹겹이 지붕을 만들 때 거기다가 풀 같은 것들을, 지푸라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풀 같은 이런 잡초들을 많이 이렇게 섞어서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비가 한참 오고 나서 바짝 말려서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거기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면 그 풀들이 언제 그렇게 들어있었나 싶게 지붕에 마치 풀들이, 들판처럼 풀들이 가득 자라서 오히려 더 예쁜 이런 효과들을 내죠. 하지만 이 우기가 지나고 다시 우기가 올 때까지의 기간이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갑니다. 이 긴 기간 동안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이 지붕은 더욱더 바짝 마르게 되죠. 그때 이 풀들도 역시 누가 집주인이 거기다가 물을 주겠어요? 지붕 위에다 누가 물을 주겠어요? 물을 주어서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지붕 위에 무성하게 있었던 풀들이 그 건기 기간에는 바짝 말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악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풀이 자라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 싶게 풀들이 자라는 것처럼 무성하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그랬냐 싶게 그들이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을 시인은 이렇게 또 지배의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번에 농사의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하는데요. 보통 추수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 거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낫을 사용해서 벨 때 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7절의 표현들을 보면 베는 자가 한 손으로 집어야 되는데, 손으로 쥐고 이렇게 베야 되는데 집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커야 잡을 텐데 너무 없다 보니까 잡을 것도 없고, 또 이 묶는 자도 벤 것이 좀 있어야 그것들을 묶어서 조금 말렸다가 추수할 텐데, 이 묶는 자들도 묶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인들은 지금 대단히 득세하는 것 같고 굉장히 힘이 강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지붕에 있는 마른 풀, 사라져버린 풀과 같이 또 이렇게 손으로 잡아도 한 줌도 잡히지 않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이 129편이 강조하는 내용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어릴 적부터 여러 번 고난을 당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의 이스라엘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강한 적들의 줄을 끊고 그들의 무성한 풀을 바짝 마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한 줌도 추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시인은 강조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128편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렇게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믿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소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들에게는 경험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실제로 어릴 적이라고 설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던 그 성도들은 사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일 뿐이지 이 시를 노래하고 이 시를 암송하는 이들은 이미 그때에 경험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입에서 입으로 또는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또는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받았던 고난의 역사를 그들이 믿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래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2022년에 참 다사다난했던 역사들이 그냥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2022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결정적인 열쇠임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고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